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살펴볼 자료는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서 나온 한 설교문입니다. 이게 좀 흥미로운 게 한국의 광복이라는 그 역사적 사건을 기독교 신앙이랑 연결해서 보는 그런 독특한 시각을 제시하고 있어요. 설교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요. 왜 교회에서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걸까? 그러면서 이제 과거 한국의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불리는 기독교인들이 광복을 그냥 역사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 또 은혜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주장을 펼칩니다. 그 근거들을 오늘 한번 같이 따라가 보죠. 네, 맞습니다. 이 설교의 핵심 논리는 그러니까 광복이 단순히 연합국의 승리,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 이런 외부 요인만으로 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배경에는 어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그리고 한국 기독교인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 이런 주장입니다. 설교문 안에서 제시하는 근거들을 좀 구체적으로 보죠. 네, 첫 번째로 드는 근거가 바로 3.1운동입니다.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또 그 당시에 투옥된 분들 중에 한 20%가 기독교인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근데 당시 기독교인 비율은 인구의 1.5%도 안 됐다고 하니 상당한 숫자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설교가 이 통계를 넘어서 이걸 단순한 애국심 이상의 어떤 그 신앙 행위로 해석한다는 점이에요. 근거로 당시 배포됐다는 독립단 통고문을 들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매일 기도 시간을 정하고 주일에는 금식하고 또 특정 성경 구절들을 매일 읽도록 권면했다는 거예요. 아, 성경 구절까지요? 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신명기 같은 구절들이 언급되는데 이게 다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 또 해방, 하나님의 정의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는 이걸 보면서 당시 일제치하라는 현실과 독립의 열망을 신앙적으로 투영한 거다. 즉, 민족운동과 신앙 고백을 일치시킨 신앙운동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그런 해석이군요.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럼 두 번째 근거로 넘어가 볼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입니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에서 만든 그 임시헌장 선포문 첫 구절, 신인 일치로 중요에 협응하여. 이 부분은 설교에서 어떻게 풀이하고 있나요? 설교문은 이 신인일치를 하나님의 뜻과 한국민의 뜻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중해허붕은 국내외가 협력해서 이런 식으로요. 더 나아가서 임시헌장 제7조에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한다는 구절이 있는데 이걸 또 인용합니다. 아, 그 구절이요? 네, 그러면서 당시 기독교 인구는 사실 많지 않았지만 안창호, 이승만, 김구 선생 같은 지도자들 중에 기독교인이 많았잖아요. 이분들이 독립의 정당성을 바로 그 하나님의 뜻에서 찾으려고 했다. 이렇게 설교는 주장하는 겁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이 설교문이 제시하는 해석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덧붙여서 1919년 신민일보 기사나 이승만 박사의 미국을 향한 호소문 같은 자료에서도 비슷한 맥락,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 건설에 대한 소망 같은 게 언급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군요. 해방 이후의 사건도 중요한 근거로 등장하죠. 1948년 대한민국 재헌국회 제1차 본회의 장면 말입니다. 기록을 설교가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 기도 내용을 보면 광복이랑 재헌국회 개회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또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간구했다는 거죠. 아, 개회 기도가 있었군요. 네. 그래서 설교는 이런 독립운동가들의 신앙적인 염원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복을 선물로 주셨고 더 나아가서 그 이후 대한민국의 놀라운 경제성장, 이른바 한강의 기적까지도 이건 역시 그런 신앙적인 토대 위에서 이뤄진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흐름입니다. 역사적인 사건들에 계속해서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설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복을 통해 대한민국에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설교는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핵심 구절로 제시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사장 나라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어떤 특별한 중재자 역할, 영적인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렇죠. 설교는 바로 그 개념을 현대 한국에 적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 이 세계 속에서 영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요즘 K-팝이나 K-푸드 같은 한류 문화 현상들 있잖아요. 네, 엄청나죠. 그런 문화적 영향력,
그리고 또 한국 교회의 어떤 특유의 신앙적 열심, 예를 들면 새벽기도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제사적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과정이고 증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 설교의 상당히 핵심적인 주장 중 하나예요.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설교문은 한국의 광복이 단순히 역사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고 또 기독교 신앙이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 생각보다 깊숙이 관여했으며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제사장 나라로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부름받았다. 뭐 이런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건 어디까지나 오늘 저희가 분석한 이 특정 자료, 즉 설교문이 제시하는 하나의 관점이고 해석입니다. 역사적 사실들을 어떤 신앙적인 의미, 그리고 국가적인 소명이라는 틀 안에서 연결짓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설교는 이런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 비단 한국 땅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해외에 계신 동포들에게도 이어진다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설교가 제시하는 어떤 종교적인 틀을 잠시 떠나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각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 뭐 가족이나 직장, 친구들 모임일 수도 있고요. 혹은 더 넓게는 이 사회나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나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선한 영향력은 어떤 모습인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